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오늘 순서가 내가 좋아하는 장미를 이야기하라고 했죠. 제가 특별히 어느 한 장미만 좋은 것이 아니고 장미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이것이 장미가 좋다는 걸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제목은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이 찬송은 영국의 애덤스 여사가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연극 배우였는데 건강을 해치는 바람에 연극 무대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그 후에 많은 찬송시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배경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 야곱이 골짜기를 베고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미국의 찬송 작곡가 메이슨 이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 교회의 음악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 2절을 제가 오카리나로 연주를 하고 4절은 우리 다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참미는 이것이고요. 제가 오늘 순서에 대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물론 다들 품성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점들이 다 달라서 아름다운 이들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처럼 어둡고 삭막한 세상에서도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와 복지기관에 헌납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불쌍한 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생을 바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을 만나 살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병수발을 하며 임종을 지키는 호스피스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장기 일부를 떼어주었다는 뉴스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깊은 소식을 전하기에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가끔 병원 신방을 다니다 보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자가 암 말기인 상황에서 그 소식을 알리면 더 충격을 받아 병이 악화될 가능성 때문에 의사나 가족들이 환자 본인에게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하다 그의 가망이 없게 되었을 때가 되면 환자에게도 알려서 죽음을 준비하게 해야 하는데 그때 환자에게 암입니다 라는 말을 전하지 못하여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늦게 가느냐 조금 빨리 가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은 의사 얘기를 들으니 며칠 못 산다고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10중 8구는 놀란다고 합니다. 죽는다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그 소식을 환자 본인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누가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하는 등의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깊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깊은 소식,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일이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십 세기를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은
인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드슨 텔리는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까운 젊음과 재능과 재산과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토마스나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도 어려울 때 한국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까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한국이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전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하물며 인류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모두 동참하여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 살려주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육신은 이 땅에서 많이 살아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전도는 영원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생에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술과 쾌락과 향락에 빠져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일생을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는 영혼과 아울러 그 사람의 일생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참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요 선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도하는 일은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선행도 귀하지만 그보다 몇 배의 중요한 선행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몇 푼의 돈으로 구제하는 것은 순간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전도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그의 육신의 배뿐만 아니라 영혼의 만족과 생명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전도에 우리 모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므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가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누차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전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었던 언전을 찾은 비유, 당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찾았을 때 기뻐하는 주인, 목자,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전도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하는 일에 모두 동참하여 아름다운 족적을 이 땅에 남기십시다. 아멘. 그럴 때 이에 멸류관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는데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에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일평생 하고 말년에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오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는 분명히 축복과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또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운 모습. 한 아기 천사가 금빛 날개를 가다듬으며 처음으로 세상 구경을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신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구경한 아기 천사는 해가 질 무렵 다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왔던 기념으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걸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날개를 펼쳐 아름다운 것을 찾던 천사는 작은 시골집 통장에 핀 빨간 장미꽃송이를 보았습니다. 꽃을 긋고 있던 아기 천사는 열린 작은 창문 사이로 새근새근 잠이 든 아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나, 잠든 아기의 모습은 더 아름답네. 저 미소도 가져가야지. 바로 그때 잠든 아가와의 볼에 입을 맞추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아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사랑도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기 천사는 3가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3가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은 이미 시들어 있었고 아가의 미소는 어느새 찡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만이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아기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많은 천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보세요.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오래가는 유일한 향기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KBS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행복한 세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면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해서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비가 오더니 곧 장대비로 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가지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학원 문 앞에 서서 보니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옷은 말이 아니고 밀가루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을 하고 학원에를 왔습니다. 이를 어쩌나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산 줄을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되어 위층에서 내려다보는 딸에게 엄마가 왔다고 손을 흔드는데 딸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나오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는데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잘 그렸다고 미술 발표회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미술 학원에 갔습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 발표회에서 상을 받는다고 해서 학원에 갔습니다. 특히 특상을 받았는데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우산 2개를 들고 저마 밑에 서 있는 어머니,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비 속에서 딸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그날의 그 어머니 모습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딸을 얼싸안고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아름다움, 헛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진정한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가 오늘은 또 전도지를 공급하는 날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전도지를 공급하고 또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력을 보지요. 거기 보면은 매일같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나가서 못할지라도 이 주위에서라도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전에 오신 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네. 손님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어떤 교회에서 오셨는가 모르지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배창현 장로님입니까? 감사합니다. 한희경 우리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한 나라의 한 가족들이지요. 우리가 서로 어디를 가든지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여 정말 근처에 있다면 열심을 다하여 우리 교회로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나와서 축사하시고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안식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잔잔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저희들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장로님, 제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시고 아멘. 함께 주의 나라 위에 준비했다가 영원한 하늘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교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어진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에 따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과가 8관
참 시간이 참 잘 갑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이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음성을 듣지요. 그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구속의 그림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을 아주 참 잘 나타낸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리아산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적 구원들을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 제목에 보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지. 모리아산. 제가 질문 형태로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에서 한 두 가지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이 필요하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정답을 원하지 않고 생각을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왜 필요하였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가? 예, 마음을 뜨거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려고 마음을 떠보려고 알아보려고 그런 시험을 하셨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떠보려 그러면은 다른 시험을 줘도 되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 예. 한번 우리 이은영 기사님이 많이 보시는데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한번 생각을 제가 물었으니까 어떤 생각도 괜찮습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이 혹독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아브라함에게 왜 그게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제일 귀한 독자가 그래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기.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지요. 많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모습은 나보다도 못하더라. 그런 모습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목숨 아끼려고 마누라보고 내 동생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가를 취하였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서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 프로젝트를 하나 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랄까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 가운데 가장 혹독한 그런 시험이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하늘 가려 그러면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거지요. 은혜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시켜야만이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아도 그래 되었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그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을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제 시험을, 아브라함은 독자를 드리는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여기 쉬운 답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 정도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신 우리 이한영 기사님 보면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몇 프로 순종해야 되는가? 아멘. 100%. 예, 100%. 예. 100%.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100%. 예. 아브라함의 시험과 관련된 증언의 말씀 가운데 그게 109쪽, 교과 109쪽에 보면 영감의 교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가 택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120이 넘어가고 이제 이 이삭은 한창 혈기 끓는 그런 젊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뭐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나왔다면은 그 노인이 젊은 그 아들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미쳤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목적을 바꾸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성실을 믿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고자 뭐 하였다고 합니까? 순종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고 아버지의 믿음과 아들의 순종이 완전히 입증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아들을 죽이고자 지켜준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말을 한다. 그 한 사람의 믿음만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리지요.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구속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런 고정의 말씀 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됐다 할 정도로 그렇게 들으면 그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 좀 듣기를 원합니까? 제가 그 청년 때 우리 삼육대학을 건립한 우리 선교사 가운데 이재명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분하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학과다 한 번씩 모이면은 그분한테 말씀을 배우고 그런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그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길을 쫑긋하고 세웠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에 꼼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단이 그것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이렇게 여러 번 해도 꼼짝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두 손 들고 떠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까요? 한 사람한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꼼짝 안 하면은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까 몇 프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100%.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합시다. 순종하기 힘들면은 하나님이시여 나 순종 100% 하기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 둘째 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절망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간증을 해보라 했는데 제가 시간을 덜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음 기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시는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 받기만 하고 그냥 하늘로 직행할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 몸을 주었다. 그 참이 있지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제일 뒤에 계시는 우리 김계화 집사님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집사님은 다른 사람은 아니고 집사님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저 자신. 아멘. 예. 가장 귀한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저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제를 우리 가지고 영혼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 그 시간도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한 부분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식구들 적지만은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에 보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 질문 올립니다.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지로 막빌라 굴과 그 사방 살림을 구입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지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고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주기로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샀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돈 주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사는 것. 돈 그것도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돈 주고 사든지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샀던 그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부가 됩니다. 그것이 헤브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거래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죽기가 싫어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대답하기가 힘듭니까? 저는 집사람의 그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제가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 때에 제가 우리 젊은 그 목사 우리 아들 친구 목사한테서 이게 문자 온 것을 아들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아빠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한 우리 아들 친구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교 동기들 가운데도.
학교 동기들이 거기에 참여해보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다시 신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가 수없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만 우리 그 땅에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잠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삭을 위한 아내와 관련된 내용이 넷째 날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23장에는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24장에는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2장에는 리브가가 태어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3장에는 사라의 죽음, 24장에는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까? 뭔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서 일이 이제 진행이 되지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자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고 친구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했습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올 그 일을 그 종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까? 종이 누구 일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자신의 일처럼 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종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했지요. 성경에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말씀 보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부에 따라서 우리도 누구처럼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만큼은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에셀만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엘리에셀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 시간에 많이 가서 우리 마지막 우리 목요일서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아내.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재혼했다는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재혼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던 그 아브라함이 120세가 넘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수르륵 이렇게 놓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까? 다르게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은 우리 교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과에 보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곳에 나오는 그드라를 누구가 독일 인물로 보겠다고 했습니까? 교과 공부하신 분들. 이곳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처를 취하여 있으니 그 이름은 그드라라고 하는데 이 그드라를 누구와 동일 인물로 본다 했습니까? 예? 하갈. 하갈.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하갈. 그래서 그때 그드라가 낳은 그 아들들은 그드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거 무리가 전혀 없지요. 아니면은 그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자식도 못 낳아가 그렇게 그랬는데 120살에 넘어가지고 또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정확한 거는 성경도 없고 저번의 말씀도 침묵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 하나 올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75세를 형수하고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그를 붙잡아준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순종한 그런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좀 알았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혹 믿음 영역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과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7쪽에 있는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늘나라에 꼭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연약한 모습 보이지만 끝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셨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도